골로새서 4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사람들 오늘 누가 13번째입니다. 네, 앞에 10절부터 18절까지는 똑같이 문안하는 인사의 말씀이고요. 14절만 읽으려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10절부터 18절까지 넣었는데 크게 막 오늘 말씀에 도움되는 말씀 아니니까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며칠간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벌써 2월이야? 벌써 2월이란 말이야? 1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갔대?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셨는지 1월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순삭 요새 말로 순삭되었습니다. 순간 삭제되었습니다. 1월이 있었는지 설날이 지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3월, 4월 이러다 보면 또 11월, 12월 돼서 2024년을 준비합시다.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이 너무도 빠릅니다. 이 빠른 시간을 잡을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빠른 시간을 덕본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약 3년, 4년 정도 지속되어 왔는데 오늘부로 지난주 30일부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공공장소에서 특별히 병원이나 또 어디죠? 두 군데 외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자율이 된 그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우 낮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에 관해서 솔로몬의 일화가 있죠. 솔로몬이 어느 날 세공장이를 불러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행복할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고민할 때에도 그 문구 하나를 보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잡아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새겨서 반지 하나 만들어 오거라. 언제까지 만들어 오거라 라고 시켰죠. 세공장이는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쁠 때에 그 기쁨을 함께하는 말은 얼마든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슬플 때에 위로해줘야 되는 말 얼마든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동일하게 한마디로 위로하고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과연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돼서 반지를 만들어 왔고 그 반지를 본 솔로몬이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거다 라고 했다라고 하죠. 그 말이 뭐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은 TV를 봐도 그러면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잘남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니 교만하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추억이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쁜 것 누리시고 오늘 슬픈 것, 오늘 위로받아야 될 것 견디셔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라고 알고 있죠. 의사. 우리는 의사 누가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죠. 그런데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름은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중에 그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긴 성경이에요. 가장 긴 성경.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오지 않는 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누가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신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오빌로에게 쓴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몇 가지의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놀라지 마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도전을 받습니까? 그런 누가의 지혜와 또 누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안식일에 허리 굽은 여인을, 평생 동안 허리 굽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펴주신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회당장이 왜 허구허구 많은 날에 치료할 것이지 왜 하필 안식일에 이 여인을 치료했습니까? 라면서 막 분노했었던 그 사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요 비유 하나만 있으면 모든 성경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뼛속까지 깊은 그 사랑을 정말 아주 잘 표현한 비유잖아요.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거의 매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 누가는 12제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12제자 이외의 또 다른 제자들 그 안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 큰 일을, 이 방대한 일을, 이 아름다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의사였던 누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다. 이것은 우리를 통한 계획도 분명히 있으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가를 통해 도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고 했죠. 의사는 그래도 그냥 뭐 농사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꾼이나 뭐 어부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그랬겠죠. 지금도 그렇고요. 누가는 지식 면에서, 지혜 면에서, 또 이성적인 사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의심해요. 그 시절의 의술이 뭐 별거 있었겠느냐, 그 시절의 의술이 뭐 별거 있었겠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사들의 그 업적들 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보면 이 시대 기원 후 1세기죠. 1세기 시대에 이 의술은 수술하는 것 뭐 이런 것 외에 의술은 19세기 초는 1800년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1800년대 19세기 초까지의 의술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당시의 의술도 굉장히 뛰어났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 누가라고 하면 정말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 누가가요, 동정녀 탄생을 믿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게 의사들이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누가가 믿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가 이걸 믿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동정녀 탄생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군데에.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동정녀 탄생과 예수 탄생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믿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된 곳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이죠. 우한. 이 우한에서 그 우한의 시장 쪽에서 그 코로나19가 생겼는데, 그 코로나19가 생기고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간호하고 처치한 사람이 그 중국의 리원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였죠. 예. 근데 이 리원량이라는 사람이 코로나19라는 것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리원량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지대한 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뭐 죽일 수도 있는 일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발표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발표했고, 그리고 그 봉쇄된 그 우한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간호하다가 치료하다가 그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죠. 감사한 것은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의사의 직업을 가졌다라는 거죠. 의사들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라는 거죠. 의사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창조론을 강조하는 의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이 혈관의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래요. 12만 킬로미터. 그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30km 정도 되거든요. 왕복이 860km. 12만 킬로미터면 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것을 140번 정도 왕복해야지 다다르는 그 길이가 1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그 12만 킬로미터를 달리게 하는 혈관의 길이는, 심장의 크기는 주먹만하다라는 거죠. 주먹만한 심장으로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절대 증명하지 못하고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과학자들 가운데, 의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동정녀 탄생,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동정녀 탄생의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의 탄생, 즉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예비하신 그 사건, 그리고 사가라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 즉 그는 동정녀 탄생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는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도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설득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하셨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세하고 또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가 의사가 아니었고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게 탁 믿는 사람이었으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으니,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으니 당신들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누가처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데 그 나의 전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하고 세밀하게 나의 간증을, 누군가의 간증을, 또 체험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어 주어야겠죠. 전해야겠죠. 믿을 때까지. 누가가 했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 또 모든 것들을 알아가며 그들을 위해 동정녀 탄생을,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권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기자가 의사인 크리스찬인 의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불신자인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제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여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시험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믿지 않겠습니다. 기자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 당신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면 나는 그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함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온전히 믿게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데 왜 누가와 같은 열정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가와 같은 열정을 갖고 누가와 같이 그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엊그제 재미있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인터넷 뉴스였는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모쏠 암컷 원숭이가 출산을 물음표.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모쏠이라는 것은 모태솔로라는 거죠. 암컷이 혼자 임신해가지고 원숭이 새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기사가 이래요. 일본의 나가사키현 한 동물원에서 홀로 지내던 암컷 원숭이 모모가 새끼를 출산했다. 사육장은 좁은 창살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수컷 원숭이와 떨어져 항상 홀로 있었기에 짝짓기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원 측은 새끼가 어미에게서 떨어지는 1년 후쯤에 DNA 검사를 해서 친부를 찾을 예정이다. 동물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창살은 있었지만 그 창살 사이로 암컷과 수컷이 나누어져 있어서 창살 사이로 교배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우리는 믿게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다른 이들에게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매일마다 전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23장이 이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런데 신학대학교에서는 농담으로 우리 3절은 찬송하지 않을래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절이 이거예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거예요. 이거 어렵다는 거죠. 신학생들한테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어렵고요. 자기 이름은 감춰지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헌금 냈는데 이번 주 주보에 내 이름 없으면 서운해요. 저도 서운해요. 저도. 네. 내색하지 않을 뿐이지 서운해요. 어쩔 수 없어요. 서운하다고요. 안 서운해요? 이게 혹시 잘못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내는 헌금이 어디 떨어져 가지고 잘못된 것인지 서운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 평생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2021년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 2030 연구원 모임, 여기에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부름받아 나선 인연. 네. 책 제목이니까요. 여성을 좀 낮춰서 칭하는 게 년이라는 그런 거죠. 욕설과 같이. 이 부름받아 나선 인연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그 교계에서 또 이제 교직, 성직 이런 것에서 여성들이 외면받고 소외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평등해야 된다,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맞죠? 지금은 여성 목사님들도 있고 또 교계에서 헌신하시는 여성분들 많습니다. 특히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목소리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인정합니다.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인연이라는 책을 쓰신 그분들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거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지는 확인하면서 그렇게 나서며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이 마귀라니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지 못하면 섭섭해요. 서운해요. 애들 수능 봤는데, 시험 잘 봤는데 수고했다, 잘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 말 안 해주면 너무 서운해요. 아니 시험을 잘 못 봤어도 1년 동안 고생했다, 이 말 안 해주면 너무 서운해 한다고요. 섭섭해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런데 나한테만 안 물어봐요. 지들끼리 결정해서 가요. 같이 가요. 나는 먹고 싶지 않은데. 서운해요. 섭섭해요. 아니 제가 집에서 저와 아들과 사모가 셋이 살잖아요. 사모가 와이프가 아들 좋아하는 음식만 해주면 서운해요. 나 저거 먹고 싶지 않은데 섭섭해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렇게 찬송하잖아. 너희들 그렇게 살아. 우리 안에 예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일에 예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한 일에 예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보이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 아닌가요? 언제까지 서운해하고 언제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찬송만 하겠습니까? 누가는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섬겼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중요한 책입니까? 그런데 누가에 대해서 성경에 어느 것 하나, 성경에 누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없어요. 누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은요, 다 마가가 등장해요. 마가가 나오는데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오늘 말씀은 적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문안인사 전하는데 마지막 편지를 가름하는데 이때밖에 적혀있지 않은 이름이 누가의 이름, 누가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름 없이, 정말 빚도 없이, 그러나 감사하며 섬겼던 사람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인공이었던 마가 기억하세요? 마가는 처음에는 좀 엇나갔었죠.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왜 도망갔는지 아세요?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떠났죠. 바울은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12사도한테 바울을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전도 여행도 바나바가 주도해서 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갔죠. 그 마가는 우쭐한 거죠. 우리 삼촌이 이 전도 여행의 대장이야. 그런데 전도 여행의 중반쯤 가다 보니까 대장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대장이 되었고 바나바는 그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우리 삼촌이 대장이 돼야지 내 이름도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대장이 되고 바나바가 삼촌이 밑에 가 있으니까 내 위치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시원치 않아요.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섭섭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도망간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건 마가는 못하겠다고 도망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누가는 성경을 통해서 아무런 사건도 없고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사도 바울을 섬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섬기면 알 거예요. 네, 저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다. 아니, 저는 칭찬하고 축복할 거예요. 간혹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쉬워요. 어떤 이는 믿음이 쉬워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믿기에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믿는 그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득해야죠. 동정자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 예수님의 권능이 사실이라는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 설득해야죠. 설명해야죠. 자세하게, 그리고 증거해야죠. 그런 삶이 누가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누가를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 누가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만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모든 것들을 다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때에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을 적고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을 적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를 닮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의 섬김을 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던 그의 결과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도 그를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비록 한 번도 불려지지 않더라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